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명절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이나 혹은 윗분들을 찾아가서 명절 인사를 합니다. 손에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가서 선물을 드리며 덕담을 나누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선물을 드릴 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소망을 마음에 가집니다. 내가 드리는 선물, 내가 드리는 인사를 부모님이나 윗분이 기쁘게 즐겁게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꼭 명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부모나 윗분이 아니라 친구나 아랫사람이나 자녀나 혹은 이익을 바라고 뇌물을 주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똑같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기를 바라거나 나의 인사나 선물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를, 거절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해도 함량 미달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왕이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마음에 소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예배, 그의 기도, 그의 찬양 혹은 그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했습니다. 14절에 그 소망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연락은 기뻐할 열, 기쁘다 열에 드리다, 받다 납입니다.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소망의 기도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쁘게 받아주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무조건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나 인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말고는, 예배를 기쁘게 받고 말고는 주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 받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선물을 준비했어도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꽝입니다. 수천 명의 성가대가 서 있고 우주에서 가장 좋은 음향기기와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갖추고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이사야서 말씀 중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그래서 용납이 불가능한 제사를 습관적으로 꼬박꼬박 드리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냐? 너네가 마당만 밟는구나.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가 분향하는 걸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한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나 싫다. 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성회를 모여서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 다 하면서 악한 일을 같이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제물이, 절기가 하나님한테 짐이래, 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비한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려면 받는 사람이 좋아하고 받는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선물을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양을, 마음의 묵상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제발 받아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그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점쟁이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전혀 택도 없는 수준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예배, 기도, 찬양을 드리며 받아달라고 고집을 피울 만큼 다윗은 무지하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기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거짓으로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와 가르침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태도를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무도 나의 도둑질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그대로 적용하여 도둑질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입니다. 도둑질해서 얻게 될 이익이나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지만 혹은 내가 그냥 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결국 차지할 눈먼 돈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유혹과 타협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 행동 결정의 원칙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를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를 수 없다. 그 말은 자기도 모를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양심적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3절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둥 소리처럼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온 세상 땅끝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가면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곳곳에 알려져서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거나 고의로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피할 수 없고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려졌다. 그래서 모른다고,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정부 고위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다 보면 후보자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많이 쓰는 답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할까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불리하니까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생각나면 생각난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예 조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매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이성의 문을,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유불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태도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니면 사소한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른 척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좀 불리하다고, 내가 좀 억울하다고 죽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게 유리한 판단이며 이익이 되는 선택임을 다윗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에가서 3장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지혜를 주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핵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악도 없으며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그는 찬양합니다. 달콤한 꿀과 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너무나 연약한 자기의 모습, 때로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 숨기려고 하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약한 모습을 감당할 수 없어서 회피하며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잊어버리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 상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실수 혹은 잘못이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숨기고 잊어버리거나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합리화해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각난 허물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회개한 것에 관해서만.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나의 허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사죄하고 필요하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것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심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상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다윗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 다윗은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안에 살고자 평생 다윗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모른 척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삶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혹은 그가 일상 가운데 뱉어내는 모든 말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거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다윗은 제발 자기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또 여러분의 평소의 언어 생활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모른 척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외면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 피곤하고 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 삼아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기 백성에게 작정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